교회의 역설, 교회의 역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하고 독일과 경기가 있었지요. 기억하시나요? 객관적 전력은 독일이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독일은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 함께 4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축구 강국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들었던 것이 최고의 성적이죠. 그러니 독일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누가 이기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독일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표팀이 잘 싸워주기를 바라고 바랐지만 설마 이기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기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기억하셔요? 예,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베트남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호텔에서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골이 들어가는 순간 막 환호성을 지르고 팔을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고 정말 흥분했었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기뻐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일을 이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은 세상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깁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이깁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경험이 적은 사람을 이깁니다. 노련하고 숙달된 사람이 초보자를 이깁니다. 수가 많으면 수가 적은 것을 이깁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식이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일이 뒤집어지면 세상은 이것을 이변이라고 하고 혹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상식과 전혀 다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이 이변이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멘. 즉 교회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일이 상식처럼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있을 때 그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이 상식인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사사시대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40년이나 누리게 되자 언제나처럼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수많은 악이 횡행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미디안의 손에 넘겨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한바탕 전쟁을 벌이려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길 수 있는 무슨 작전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니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굉장한 미디안이 벌벌 떨만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셔야 하는 그런 순간이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보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저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전쟁에 나온 백성이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못 이겨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도대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상식은 전쟁에서 병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사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전력이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고대의 전쟁에서 병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요. 예컨대 적군의 수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아군의 수가 20,000명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은 거지요. 아군의 수가 30,000명이면요.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3대1로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유리해요? 어떤 팀이 유리해요? 세 사람이 유리해요? 혼자서 세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이 유리해요?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유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병사의 수가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이길 수 없게 하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상식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숨어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 전쟁에 못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여기 이 전쟁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가 너무 많아요. 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니네가 미디안 못 이기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지요. 기드온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2절 하반절이에요. 보실까요? 2절 하반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교회가 교만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거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모두 몇 명입니까?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두 3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수의 병사들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면 분명히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혹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집에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들은 집에 가도 돼. 그랬더니 짐 싸들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2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2,000명은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나 이런 궁리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막 싸울 때 어떻게 뒷구녕에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아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22,000명이 짐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 명이 남았어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병사의 수가 3분의 1도 더 줄어들었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어들었으면 3분의 1도 더 되게 감축된 건데, 그래서 1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개처럼 그냥 그 강바닥에 입을 대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에 뜬 물을 이렇게 핥아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개처럼 엎드려서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은 9,700명이었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먹는 자는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 9,700명은 역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300명이 남았습니다. 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300명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낙심과 두려움으로 도망을 쳐버리든지, 아니면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원리는 이처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스스로 강하게 되고, 교회가 스스로 나는 강해, 나는 능력 있어, 그러면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시는 원리예요. 300명의 병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약해지셨습니까? 어려워지셨습니까? 상황이 나빠졌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상황이 나쁘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정부도 또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구호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었을 때 몇 군데인지 아시겠어요? 되게 많습니다. 45구절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43구절들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신약에는 2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들 중에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도들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벨릭스 앞에서 고발하면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한 것만 빼고 나머지 모든 구절들은 전염병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혹은 이방 나라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그래요. 한 구절만 빼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코웃음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 유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지고 특히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중단하게 되었던 이 상황을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기드온과 그의 300명 용사처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큰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재정을 자랑했어요. 부동산 재벌이 된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권 다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 하기 참 부끄럽고 아프지만 성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상식과 방법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교회가 자랑했던 모든 것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최성환 목사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오늘 와버렸어요. 그 희한해요. 참.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오늘 지난주 최 목사님 부부가 전화를 해서 우리 부부끼리 번개팅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아무데도 못 가고 답답하게 지냈는데 번개팅을 하자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강화도까지 가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그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고 조경이 잘 돼 있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모처럼 예배를 즐겼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최 목사님을 칭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최 목사님 사진을 잘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두컴컴해졌는데도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판타스틱해요. 정말 멋있게 사진을 잘 찍으셔서 참 사진들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참 최 목사님은 모든 걸 참 잘하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씩 웃으면서 목회만 못해? 목회만 못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이 세상에 목회 잘하는 목사는 한 명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아무리 설교 잘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입니다.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병사가 고작 300명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대로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몰래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을 내려갔습니다. 12절을 보면 미디안 병사들이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뭐 같아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낙타의 수가 세상에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기도원 얼굴이 떠올라요. 기도원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기도원 얼굴이 겁이 잔뜩 먹고 질리는 표정으로 굳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심과 걱정으로 얼굴이 어떡하면 좋지 하면서 일그러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때 보초를 서는 두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게 기도원의 귀에 들립니다. 자, 한 사람이 먼저 꿈을 꿨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성경이니까 이렇게 잘 이쁘게 말했지. 야, 내가 어제 밤에 꿈꿨는데 아니 어디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우리 진영으로 굴러들어오는데 아니 어떻게 했는지 그게 장막을 탁 치니까 그게 그냥 쓰러져 버렸어. 근데 그 꿈 얘기를 들은 옆에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거.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으로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미디안 병사라는 얘기예요. 야, 그 보리떡 하나가 누군지 알아?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야.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진영을 다 그에게 넘겨버리실 거야. 네 꿈이 그거야? 저는 기드온이 이 순간에 와, 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계시구나. 힘이 확 생겼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얼른 진영으로 돌아가서 막 깨워가지고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군사들을 300명을 일으켜 깨워가지고 뭐 작전을 어떻게 세운 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미디안의 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와, 놀랍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약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미디안과 싸웠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루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는 원리예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비해서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한 교회를 붙잡고 일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교회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교회를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교회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지 다윗이 이긴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지 저 다윗 하고 허벅지만큼밖에 티가 안 오는데 골리앗 그 어떻게 다윗이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있는 젊은 사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젊은 사자들은 때로 굶을지 모르지만 약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부르게 먹이신다고 시편 34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교만했던 죄,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했던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던 교만죄,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고 우리는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보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